아름다웁고 영화로우시며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거룩한 주님의 처소로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힘입어 우리들 예배하고자 합니다. 주여, 마음에 아픔이 있지만, 고통이 있지만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인생이 바른 방향성을 찾게 하시고 주님 더 찬양하고 주님 더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발걸음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인도하심과 인애를 따라서 신실하게 믿음의 여정을 가길 원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교통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보듬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주님 기대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3부에 나오신 우리 주님의 권속들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형제 자매분들께 이렇게 인사하면서 이 예배를 열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들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괴롭고 힘들지만 우리들이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주님, 능력의 주님,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가도록 하십시다. 고백할까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안을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망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하나님의 사랑 그 안을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고백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랑에서 거치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랑에서 거듭신 주의 자녀이니. 아멘.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우리들의 목소리로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그 한없는 은혜로 우리들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십시다. 아멘. 아멘. 우리 한없는 주의 안에 우리들의 삶의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와 같이 길 가면서 우리 이 노래를 찬양하십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받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받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 우리 고백할까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한 번 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여러분 우리 3절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우리 주님과 같이 가겠습니다.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영원히 우리들과 함께함이라. 우리 그 영광의 주님께 우리과 동행하시는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찬양합시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볼 때 우리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은 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였고 돌보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주님의 뜻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며 불순종과 교만한 마음으로 살며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분별력으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갈등과 분열이 화합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소외되고 차별받는 사람 없이 경제와 사회가 안정되고 남북한이 서로 돕고 평화롭게 공존하며 세계 곳곳의 전쟁과 자연재해도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 되어 사랑과 섬김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예배와 모임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소그룹 활동과 각종 사역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게 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기뻐하는 세대로 세워주시고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믿음의 자녀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부터 여름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성경학교와 수련회, 국내 단기 선교를 통하여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평생 하나님의 품 안에서 거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시고 앞서 이끄시는 담당 교육자님과 교사 선생님들께 기쁨과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일정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은 반년 동안에 저희들의 직장과 사업장, 가정을 지켜주시고 질병의 치유와 경제적인 회복, 가정의 평화 주셔서 언제나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사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대에 찬양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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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따봉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주부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제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지난 달에 이제 필리핀으로 코피노를 섬기기 위해서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천사헌금 전달식을 2부 예배 시간에 했는데요. 415명으로 되어 있지만 부부는 또 하나로 되어 있게 하니까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해 주셔서 1,755만 6천 원을 우리가 이제 선교사님에게 헌금해서 한 거를 보내드리려 합니다. 이렇게 계속 기도해 주셨고 헌신해 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 필리핀에 있는 코피노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이번 주는 오이코스 모임 주간입니다. 각 오이코스별로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적극적으로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수요일과 토요일에 리더 모임 있고요. 7월 19일부터는 자율 모임 기간입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또 쉬게 되니까 그 이전에 적극적으로 함께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안건은 이 자리인데요. 정문경 목사님 청빙건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결사항 관련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함께 끝나고 나서 여기 자리에 남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협동 임명합니다. 은퇴협동 장로님 있으시고요. 은퇴협동 권사님 있으십니다. 협동 권사로 한옥희 박순주 권사님 임명합니다. 오이코스 새롭게 참여하는 분 계신데 혹시 오이코스 그동안 안 하신 분 있으시면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늘 주차관리부에서 수고해 주시고 날도 더울 때 또 비가 올 때 추울 때도 늘 헌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9시부터 9시 40분 사이에 봉사하실 분 혹은 10시 반에서 11시 40분 사이에 봉사하실 분 한 번 하면 다 같이 하는 건 아니고요. 자기가 될 수 있는 시간에 할 수 있는 분 있으시면 여러분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부서 여름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안내드립니다. 어제와 오늘 영유아부, 지금 영유아부 여름성경학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정말 많은 아이들이 와서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제 제가 영유아부 여름성경학교 참석을 해서 보니까 엄마들 뱃속에 벌써 4명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영유아부가 또 늘어날 것 같습니다. 위해서 계속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돌아오는 토요일부터는 이제 유치부가 있고요. 그 다음 주에는 아동부, 또 중고등부, 청년부 계속 여름 사역이 있으니까 위에서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소식이 있습니다. 주영주 안수 집사님의 부친 되시는 주영근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천 장례식장에서 장례가 있는데요. 교회에서는 5시에 출발하고 어울림 아파트 5시 20분에 경유해서 7시에 위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은 동행해 주시고 또 못 가는 분들은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2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10쪽에 있습니다. 시편 12편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난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닫혀있던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피곤한 우리의 몸을 일깨워 주셔서 말씀에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은 은혜와 유익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있는 분 인사해 볼까요? 따봉이 아니고요. 당신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며칠 전에 아주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보게 되었는데요. 일본에서 있는 이야기인데 다른 나무들보다 10배 빠르게 성장하는 숲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일본의 식물학자인 미야와키 아키라가 개발한 미야와키 방식인데 일반적으로 나무를 심을 때 적당한 거리를 둡니다. 그래야지만 중간에 바람이 잘 통하게 되고 또 병충해가 없기 때문에 잘 자라서 그렇게 하는데 이 미야와키 방식은 다릅니다. 오히려 촘촘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 테니스 코트 같이 작은 우리 교회 본당의 한 3분의 1 정도 되겠죠. 그런 곳에 500에서 100여 종의 다양한 식물들, 다양한 나무들을 3만 그루를 심어서 아주 극도로 밀집시켜 놓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3년 동안을 놓고 나서 보게 되면 신기하게 띄엄띄엄 해놓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나무들이 거의 10배 정도의 성장 속도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결과를 보게 되었더니 한 20년, 30년 된 이 정도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이 30년 지나고 나면 약 100년에서 200년 정도 걸린 숲을 일궈낼 수 있을 만큼 큰 숲을 이루고 또 길이도 한 10배 정도 성장된 나무를 보여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미야와키는 생애 동안 약 1700여 곳에 15개 나라에 4천만 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도록 지도하게 되었고 그 결과 환경 해결에 기여한 과학자들에게 주어주는 블루 플래닛상을 일본인으로서 처음으로서 수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리 생각에는 좀 띄엄띄엄 간격을 주면 잘 자라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정반대로 촘촘하게 심어놨을 때 그 안에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때론 부딪히면서 교통을 당하긴 하지만 그럴 때 훨씬 더 큰 성장을 이루게 된다는 아주 그런 중요한 교훈을 남겨주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들의 삶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한평생 살아가면서 큰 문제 없이 걸림돌 없이 지내면 좋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래야지만 아무 흠도 없이 편안하게 살아야지만 우리가 잘 성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성장은 의외로 서로 부대끼면서 서로 고통 가운데 점점 더 큰 성장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들의 삶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들의 삶에 깊은 고난, 그런 어려움들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왜요? 그런 수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부대끼다 보면 어느 순간 점점점 성장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회를 말하는 사회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분석하는데 30개의 주제를 가지고 분석합니다. 그런데 이 30개라고 분석해서 놓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어떤 사회냐면 30개의 사회를 나누는 겁니다. 낭비 사회, 과로 사회, 피로 사회, 감시 사회, 분노 사회, 신이 없는 사회 등등 이 사회를 분석하는 30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놓고 있는 거죠. 제가 그것을 다 읽고 나서 느낀 점이 뭐냐면 우리가 그러면 결국 매일매일 이런 30가지의 사회, 이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이 수많은 30개 키워드가 지금 우리 사회를 움직이고 있는 키워드이고 주제들인데 그게 매일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들의 삶이 힘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렇게 수많은 어려운 것들이 서로 부대끼면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던 시대를 살았던 한 인물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여 도우소서라는 다윗의 애절한 간구로 시작하죠. 1절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 도우소서라는 단어가 우리 단어로 보면, 우리 표현으로 보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좀 이해가 안 되죠. 아니, 하나님한테 하나님 도우세요, 마치 이렇게 하나님께 명령하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히브리어에서 명령형은 그런 명령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꼭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런 애절한 그런 절박함이 담겨있는 영혼의 절규와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다윗은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 정말 도와주셔야 됩니다, 영혼을 절규하면서까지 기도하게 되었을까? 그의 삶의 목숨을 위협할 만한 어떤 일들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오늘 보면 1절과 2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까지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상황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아멘. 다윗이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경건한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려고 했던 경건한 자들이 없어지는 시대, 끊어진 시대였고요. 충실한 자, 그래 저 정도면 믿을 만한 사람이지라고 신뢰를 보낼 수 있을 만한 사람이 희박한 시대였습니다. 멸종 위기의 전의 상태였죠. 의롭게 살려고 하면 바보라는 소리를 듣게 되고 진실하게 살려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시대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붕괴되어 가던 시점이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들의 타락이 특별히 언어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보시게 되면 이웃에게 거짓을 말하고 앞에서는 아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뒤에서는 두 마음을 품고 그 사람을 이용하던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서로 속이고 속는 불신이 가득했던 사회가 바로 다윗이 있었던 시대였다는 겁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의 마음속에 교만함이 얼마나 컸든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교활한 입술을 멈추게 해주소서, 자랑하는 이들의 혀를 끊어주소서. 그들은 우리 입으로 우리가 말하는데, 우리 혀로 우리가 말하는데 누가 우리를 막는단 말인가?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도 소용없고 내가 말하는데 누가 우리를 막겠다는 거야? 그 교만함이 끝까지 극치에 이르렀던 상황이었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다윗이 살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그 마음의 교만함이 끝에 극을 달았던 시대. 그때 다윗이 취했던 태도는 방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체념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쩔 수 없지 뭐, 그냥 인생 그런 거 아니겠어 라고 체념하거나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구보다 이 악한 시대의 정신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던 것이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면 이 악한 세상도 바뀔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방관하거나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 다윗이 사용했던 하나님에 대한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라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데 그는 여호와를 쓰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라는 단어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마음속에 내 입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영적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시대적인 아픔 속에서 방관하거나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여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절규하며 기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다윗의 기도는 비슷한 영적인 현실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무한한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이 당시 다윗의 시대가 비슷한 것 같습니까? 전혀 궤를 달리하는 것 같습니까? 많이 비슷하죠.
미디어를 보게 되면, SNS를 보게 되면 그렇듯한 말을 하게 되는데 그 뒷면을 들여다보면 다 속임수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다른 사람을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것을 일컬어 지혜라고 말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리석다고 말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때만 해도 기독교 인구가 몇 명이냐? 그럼 25%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채 10%도 안 되는 10대 연령대는 그렇다고 합니다. 점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줄어져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이와 같은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갖고 이 시대 문제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일제강점기, 특별히 그 후반기에 가게 되면 신사참배를 강요하게 되고 성씨, 창씨를 계명하게 되고 우리 민족성을 말살하기 위해서 조선학회를 없애고 이런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박해 속에서 많은 지식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타협하고 변절했던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조선의 간디라 일컬어졌던 조만식 선생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이 당시에 그냥 독립운동가를 넘어서서 평양에 있었던 삼정연교회 수석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는 이 시대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사람이 변절되고 타협하는 모습 보면서 이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영적인 위기의식을 갖게 되었고, 새벽마다 북한 정권에 의해서 순교할 때까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나라를 하나님 책임져 달라고, 이 나라의 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들이 영적으로 각성하기를 위해서 새벽마다 깨어 기도했다고 합니다. 역사학자들의 이 통계 조사에 의하면 만약 그 당시에 조만식 장로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주기철 목사님의 평양 대부흥 운동도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새벽마다 앞장서서 이 나라의 해방과 이 나라의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했던 분이죠. 이렇게 조만식 장로님은 개별적인 독립운동가를 넘어서서 일제강점기의 흑암 속에서 한 민족, 우리나라 민족의 영적인 기둥이었고 또 나침반 역할을 했던 아주 중요한 분입니다. 그야말로 오늘 다윗처럼 그 시대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이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 누군가는 목사님 그거는 적어도 조만식 선생님쯤 되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거지, 저는 그런 거 택도 없습니다,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조만식 장로님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런 시대적인 아픔을 끌어안을 수 있는 분이었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그런 조만식 장로님 같은 분으로 세워주게 되었던 걸까요? 우리는 자꾸만 결과론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게 되면 그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가 하나님 앞에 그 시대 현실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국 독립을 위한 길에 아주 중요한 인물로 사용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이 시대가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악해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멸망을 막을 영적인 파수꾼을 지금도 찾고 계시죠. 그리고 그것은 다윗처럼 이 시대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막아가시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당시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왜 다윗의 이것을 보게 하셨고 왜 다윗은 이걸 놓고 기도하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다윗이니까요. 다윗은 그 아픔을 보게 되면 그냥 넘어갈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할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그 시대의 문제를 보게 하셨고 그 문제를 보았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접하게 되었던 걸까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같은 현실을 바라보면서 어쩔 수 없지라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같은 현실을 바라보며 마치 나의 문제인 양 우리 교회가 함께 마음에 품고 기도할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시편 12편을 함께 보게 하셨고 다윗의 마음을 우리에게 품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그 마음을 품고 시대의 아픔과 시대의 절망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 시대 문제를 품고 껴안고 다윗처럼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이 나라에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시면 이 나라는 바뀌지 않습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침묵을 깨고 일어나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크고 작은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라고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무너진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저 여러분을 통해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시편 12편 말씀에서 자신이 살고 있었던 시대의 부정적인 단면들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 끊어져 가던 시대였고요, 진실하게 살려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었던 희귀종이라고 볼 수밖에 없던 시대였고요, 아첨하는 입술이 너무나 비일비재 있고 두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이용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이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활기를 치며 살고 있던 시대, 그러다 보니 그 시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었죠. 그때 다윗은 여호와여 도와주소서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말씀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 응답이 오늘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가르는 자들의 눌림과 아멘. 하나님은 기도하고 있었던 다윗에게 가련하고 눌리고 탄식하는 자들을 그 소리를 들으시고 내가 이제 일어나서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자마자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6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과 같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5절의 말씀은 순결합니다. 그리고 마치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처럼 흠이 없습니다. 완벽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 5절 말씀이 그대로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지금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다윗이 지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 시대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그 당시에 기대했던 응답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든가,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하셨습니다 간증하면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의 시대에 있었던 수많은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솔루션을 주지 않으셨어요. 딱 하나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이 붙들 만한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기만 하면 그 말씀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지혜가 부어지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사사기 6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족속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고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산으로 굴로 웅덩이로 피해 도망다니게 돼요. 그래서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농사 지을 때만 잠깐 밤에 와서 일을 하고 또 밤에 낮에 가서 숨어 있고, 그럴 상황에서 겨우겨우 이제 추수할 때가 되면 다시 내려와서 다 뺏어가는 겁니다. 심지어는 곡식만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동물까지 뺏어가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고 살 수 없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다면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 것이 정상일까요?
갑자기 그 미디안 족속을 싹 멸망시킨다든가, 아니면 미디안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 만한 전략가를 보내주신다든가, 아니면 탁월한 장군을 보내줘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마음이 편안해지겠죠. 아,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시겠구나.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사사기 6장 8절 보면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미디안 족속이 고통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미디안 족속을 멸망시킨 것도 아니고 장군을 보내신 것도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요?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문제를 풀어가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복잡한 문제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오래된 문제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 그 누구도 풀어갈 수 없었던 문제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지혜가 있고 그 말씀을 붙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쉬운 방법을 주시기보다는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문제를 풀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현대 기독교의 지성을 대표하는 분이 있어요. 팀 켈러라는 미국의 목사님이신데요, 정말 많은 책을 쓰셨어요. 근데 그분이 인생의 말기에 췌장암에 걸리게 되고 나서 큰 충격을 받게 돼요. 정말 많은 책을 쓰셨거든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죽음에 대하여라는 책도 쓰셨어요. 그런 다양한 책을 쓰신 분인데 본인이 막상 이 췌장암에 걸리게 되니까 충격을 받은 겁니다. 원래 2002년도에 처음 갑상선 암을 걸리게 되었지만 또 잘 회복이 되어서 괜찮았어요. 그런데 18년 뒤인 2020년 6월 달에 췌장암 4기, 다시 말하면 말기죠, 판정을 받습니다. 평생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목사님이지만 막상 췌장암 4기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냐? 그냥 죽는 것 자체는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죽게 되었을 때 남아있을 가족들과 갑작스럽게 죽게 되었을 때 교회와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마음에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찾아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순간 생각해 보니까 아니 내가 뭐 하는 거지? 내가 목사인데 설교자인데 내가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지? 혹시 그동안 내가 가졌던 믿음이 가짜 믿음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때 그가 선택했던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기로 결단했습니다. 혼자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아내와 매일 시편 말씀을 읽기로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제 시편 1편 읽었으면 오늘 시편 2편 읽고 그 다음날 시편 3편 읽고 계속 반복해서 시편을 매일매일 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소리내어서 읽어나가기 시작하는데 그러다가 시편 90편 14절과 15절 말씀이 마음에 확 다가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 이런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아멘.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마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같고 이런 은혜가 날마다 내게 경험됐으면 좋겠다라는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데 남은 시간 동안 즐겁게 해주시고 기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괴로웠던 시간들이 있는데 그 괴로웠던 시간만큼, 남은 시간만큼은 저의 삶을 기쁘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런 믿음의 고백을 그분이 갖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모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읽게 되고 이 말씀을 들으면 나의 일상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이 말씀을 몸으로 직접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암이 있어요. 췌장암 4기고 그냥 멈춰있긴 하지만 더 커지진 않지만 여전히 멈춰 있어요. 암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에 있는 크리스천 투데이라는 잡지의 기관 글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치료법이 암세포가 퍼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내 몸속 암은 여전히 존재하고 췌장암은 언제든지 발병할 수 있지만 꽤 오랫동안 그것을 막을 수 있었기 때문에 매우 감사합니다. 과장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아내와 나는 암 진단을 받기 전의 기도 생활과 영적인 삶으로 결코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와 아내는 지금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암 걸리기 전이 가장 행복하고 좋았던 때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분은 정반대로 그때도 좋았지만 지금 암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가장 행복하고 지금이 가장 좋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전히 췌장암 4기이고 말기인데도 불구하고요. 시편 말씀을 매일 읽어나가는 중에 특별히 아까 이야기했던 시편 90편 14절과 15절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 읽어나가는 중에 죽음이 하나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 말씀처럼 하나님, 아침마다 하나님의 인잠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만으로 만족함을 통해서 그냥 남은 일생 동안 즐겁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속에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기쁨, 즐거움, 행복, 평안함을 주셨기 때문에 죽음으로 인한 불안함과 우울함과 두려움을 다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자신감이 그분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물론 그분은 그 이후에 3년을 더 사시다가 2023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지금 어떻죠? 다윗이 살고 있던 시대와 비슷합니다. 거짓말이 진실을 이기고 악이 선을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다양한 문제가 있죠. 질병이 있는 분도 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떤 인간관계의 상처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낸 분도 있고 또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서 힘겨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고 그 마음에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하죠. 나의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품고 기도할 겁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방 나타나셔서 이렇게 바꿔줄게 혹은 환경을 확 바꿔주면 좋으련만 더 많은 경우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신 주일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새벽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요. 그 말씀 앞에 기쁨을 경험할 수 있고요. 세상 그 어떤 곳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진정한 행복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에게 부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다양한 세상의 방법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십시오.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하나님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시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낙심되면 낙심될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요.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순결한 말씀, 7번 단련한 은과 같은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말씀대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을 고쳐주시고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 안에 희망을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드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결과가 없어도 그 말씀 안에 지혜가 있고 말씀 안에 능력이 있고 말씀 안에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기 때문에
말씀만 붙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시편 107편 말씀이 확 마음에 와닿았어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 한 분 한 분, 특별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 마음이 아픈 분들, 미래를 바라보며 두려운 분들, 인생에 낙이 없는 분들, 이 말씀을 함께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무엇을 보내신다고요? 말씀을 먼저 보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위험한 상황에서 건져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 앞에 소망이 있고, 말씀 안에 지혜가 있고, 말씀 안에 치유가 있고, 말씀 안에 능력이 있고,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남은 한 평생 그 하나님 붙들고 그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말씀을 붙들고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또 우리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고쳐달라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나의 삶을 고쳐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사모하는 마음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겸비하여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고쳐 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이 땅에 경건한 사람이 사라지고 진실한 사람이 메말라가는 시대입니다. 이 악한 세상 속에 우리 또한 세상에 동조하거나 세상을 방관하지 않게 하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시대를 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7번 단련한 은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금방 삶의 문제 해결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 먼저 말씀을 보내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먼저 바꾸시고 우리의 삶을 이뤄가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고난을 이겨내게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을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통해 찾아오시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 붙들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잡한 문제도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 간구하며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는 데를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정처 없이 헤매이는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는 이 나라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의 약속을 경건한 사람이 사라지는 하나님의 시대, 선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한 사람이 없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하나님 있습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짓말이 앞장서 있고 남들을 이용하고 사기치는 것이 악인들이 활기를 치고 살아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며 방관하지 않게 하시고 누군가에게 맡기지 않게 하시고 타일처럼 시대 아픔을 끌어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이 땅을 바꾸어 주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그렇게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간과하며 기도할 때 우리 문제를 금방 해결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먼저 말씀을 보내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고치시고 건져주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앞에 답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고 그럴 때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마침내 말씀으로 먼저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하신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거짓말이 너무나 당연하고 두 마음을 품고 사람을 이용하고 악한 자들의 활개를 치고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동조하거나 나의 일이 아니라고 방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다윗의 마음을 주셔서 이 나라, 이 문제, 이 나라가 갖고 있는 문제들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함께 품으며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일어나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실 때 당장 가장 빠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기보다는 먼저 말씀을 보내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먼저 고치시고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성도 개개인에게도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원하는 응답이 없어 낙심하고 좌절하고 기도에 대한 의욕을 잃은 성도들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먼저 말씀을 보내어 주셔서 말씀을 통해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상황을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 주셔서 먼저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마침내 그 말씀대로 일하신 하나님을 다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고 작은 문제가 가득 쌓여있는 이 험한 시대를 살아가며 때론 지치고 낙심하고 상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그 위기들을 잘 극복하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알기에 오늘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다양한 제목들을 예물들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더 귀하고 복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담겨있는 예물들입니다. 단 한 푼 더투로 쓰여지지 아니하도록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늘 깨어 기도하는 교회, 그런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험난한 세상을 향해 나갈 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모든 것 합력해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만나고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험난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날개의 그늘 안에 품어주셔서 일상이 감사가 되게 하시고 일상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며 이 시대 문제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기도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